고린도 전서 13장. 제가 혹시 제가 가진 제 앞에 있는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별로 뭐 길지 않으니까요.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 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앞서 그 12장에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뭐 몸의 비유도 말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음,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그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이제 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조화롭게 몸을 만드셨고 그 목적이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여러 부분들이 똑같이 서로를 위해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겪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고통을 겪고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그 다양성 교회 안에 있는 이것을 다양성의 어떤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에서 이미 사실 이 사랑으로 넘어오는 그 전초 작업은 이제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 31절에 여러분은 그러니까
모두가 뭐 사도도 아니고 모두가 예언자도 아니고 모두가 교사도 아니고 모두가 뭐 이렇게 이제 각자 맡은 게 있다고 하고 나서 몸에 발이 필요하고 눈이 필요하고 한 것처럼 아, 하고 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 이제 복수예요. 여러분 더 카리스마에서 이제 복수 또 이렇게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여럿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카리스마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제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31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게 같은 걸 말하는 걸까?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사랑을 지금 말하는 거, 그것이 사랑을 가리킨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 조금 그걸 독립적으로 세워서요.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하나의 그 태도로서 형제 자매들을 더 잘 섬기고 우리 몸을 더 성숙한 몸으로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 은혜의 선물들을 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뒷부분은 또 약간 좀 다른 차원에서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방언이나 뭐 사도나 뭐 이런 직분들 중에서 사랑이 최고의 거다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그 기능적인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아, 어떤 길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다 읽으면은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만 그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쓰느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느냐 하는 그 길,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뭐 은사도 좋고 다 좋지만 이 기본적인 이 길이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은 이렇게 이제 어떻습니다 하는 것은 4절서부터 나오지만 1에서 3절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길뿐만 아니라 사실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여러 뭐 은사건 뭐 여러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이라고 해도 사실 사랑이 없다면 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어떤 감정 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일 수도 있죠. 생각과 느낌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하는. 거의 뭐 기교가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노래 같으면 타고난 음성이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리듬감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악기를 기가 막히게 다칠 어떤 뭐 그것이 타고난 손재주고 나는 노력을 통해서 건 또는 뭐 옛날에 제가 본 바로는 레바인인가 한 사람은 뭐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 그러니까 교향악을 뭐 200곡인가를 다 외워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모든 곡에 정통하고 지식이 있는데 예술성이 없다. 음악성이 없다. 전달이 안 된다.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 하는 걸 들으니까 야, 참, 그거 참 재주도 좋고 뭐 잘한다 그러는데 감동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참 사랑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뭐 그런 비유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제가 지금 듭니다. 그 1절에 3절이 이제 거기에 대한 거죠. 아까 그 3절은 이제 사본에 따라서 자랑하려고 라고 된 데도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저는 이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울리는 징, 땡땡거리는 꽹과리 이런 거는 당시에 그 신비주의 종교에서 마찬 분위기를 띄우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제 근데 그 뒤에 뭐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래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과장이 아닌 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가끔 인용하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기적들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기서 이제 법이 노모스인데요. 아노미아입니다. 법이 없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거 다 하는데 그 윤리적인 데선 너희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식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뭐 거진 관계가 없다시피 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놀라운 것들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그 주신분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는, 맞아요. 음악 같은 이제 음악성을 드러내 결국 있는데 쓸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교회가 전혀 다른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도 내쫓고 뭐 그 교회 가니까 뭐 기가 막힌 뭐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나오던 여학생에 의해서 집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사모님 그 믿음 좋다는 말이 그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 믿음 좋다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그게 믿음이 좋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세대를 말하면 마지막 그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아,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여 사랑이 식는다고 말을 해요. 불법을 행하여 사랑이 식는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거든요. 사랑. 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랑이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그분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벌써 딱 그냥, 그 신비한 일도 있고, 뭐, 그게 진짜 아니야?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교회 역사가 입증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 모습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 하면 뭐 사랑의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회 일에 열심히 있고 뭐 기도 많이 해서 뭐 목소리도 이상하게 되고 뭐 자꾸 이제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바꾸려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나도. 그래서 1절에서 오늘 3절의 얘기는 결국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그 종교적인 모습이 있어도요.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이 얼마나 끝내줍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 얘기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돕고 서로 간에 덕을 서로 서로를 세워주라고 하는 것에 쓸 줄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임의를 주신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있는 걸 다 이 자선하는 것들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사랑 아니야? 나에게 있는 걸 다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 그게 사랑 아니냐?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과연 그런가? 그런 행동을 하는 당신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거기서 이것이 사랑인가 아닌가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하나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은 참습니다. 뭐 오래 참는 뭐 참되지 오래 참습니다. 우리 그랬죠. 또 다른 번역에는 그 다음 말에 온유하다고 했고 새 번역에는 친절하다고 했고 새한글 성경에는 다정하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다 하는 것보다 어, 상대방과 나 사이에 나의 태도로 인해서 어떤 거리감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저는 예수님의 모습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때는 예수님 보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고 그냥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에 그야말로 이제 그럴 만하니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늘 그렇게 옳은 말씀만 하시고 참 그 도달하기 힘든 어떤 차원의 이런 얘기만 했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겠습니까?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다. 여기 말은 시샘하지 않는다고 했고, 어, 그러니까 상대편과 나를 이제 비교하지 않는 거죠.
사실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제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 어떤 다른 단어는 이제 자유로운 건데요. 어,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거냐? 상대방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 있고 어, 상대방만 잘 되면 된다. 내가 뭐 저 사람이 있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이 꼴이 뭐냐.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어, 뽐내지 않는다, 우쭐대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뭐 역시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뭐 잘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 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건 뭐 그 상대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내 마음속에 우선 나지. 이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들먹거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만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이제 거들먹거리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무리하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다. 아, 상대방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알아. I know what you need. 그래서 그걸 해준다. 그건 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이걸 원하는데 사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이거다.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그런 차이가 있을 때가 이제 무례한 것이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뭐 잘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이익을 구한다.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제 그런 아, 이것은 인격이라기보다 그 화낸다고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스탠다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준, 거기서 벗어날 때 이제 화를 내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 상대편에게 화를 내는 걸 말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어떤 제도나 뭐 힘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화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물론 그것은 하나의 그렇게 말하는 하나의 인격적인 차원이 되겠지만 상대편에 대해서 이제 화내지 않는다고 하는 거겠죠.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제 원한을 품는다라고 했는데 어,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공동 번역에는 앙심을 품지 않는다. 어, 이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영어 단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bitterness 아주 그 쓴 마음을 이제 품는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뭐 꼭 나쁜 일이 아닐 거야 하고 이해하는 차원이 하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더 넘어와서 이 나쁜 일이 분명한데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사랑은 그런 거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다는 건 역시 내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나가 되기 때문에.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는 것에 가장 확실한 표현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나쁜 일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언제 말씀을 드린 줄 아는지 키엘케고르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실은 그때야말로 그이들에게 그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모습이 가장 더 이상 분명할 수 없게 드러난 때, 그렇게 악하고 그러니 그렇게 무지하니 십자가 외에 무슨 다른 길이 있겠느냐, 그런 건데, 예수님의 경우는 가장 나쁜 일을 당했는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세월호라든가 이런 이태원의 이런 걸 봐도 자기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잃는 뭐 가장 나쁜 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편이 뭘 실수하고 더 나아가 잘못했을 때 그거 봐라 저는 이러면 이제 이미 사랑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해야지. 저 인간이 저렇게 아니 벌을 받아야지 지금 저렇게 진리로 가면 되나? 이건 뭐 사랑이 아닌 건 너무나 분명하죠. 그 7절의 경우 이제 그러면서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이 그래도 저렇게 개망나니처럼 가도 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실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잘 될 거라고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그거 뭐 사랑이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아, 사람이 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들을 수 있겠죠. 당연히 뭐 누구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탐 라이트 같은 이가 말하기를 이게 지금 고린도서 바울 편지가 그런 게 많지만 애들 상당히 논쟁적인 게 있고 나중에 보면 눈물의 편지를 쓸 정도로 이제 가짜 그러니까 이상한 자칭 사도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은 또 그 사람들이 막 뭐, 바울 사도를 이제 의심하고 할 때 굉장히 그 논쟁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의 삶이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받쳐주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음, 물론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고 그러나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최소한 전 인간으로서는
저렇게 생각하기 어려워. 저는 전 사랑이다 하는 모습이 없었으면은 할 수 없는 얘기겠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외과를 공부했었는데 그때 저희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굉장히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예민하시고 좀그 비판적이고 단순히 이렇게 뭐 부정적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대충 어떻게 하는 걸 잘 못 넘어가시고 이제 그러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 이제 우리한테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장기려 박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장기려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왕진도 다녀보고 따라다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 그분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때 회진하다가 누구 머리맡에 성경책에 있으면 그걸 들고 환자 눈앞에들 이런 걸 믿지 말고 나를 수술할 나를 믿으라고 이제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런 분이었는데 나는 장기려 박사는 존경한다 말씀하시면서 왜 존경하냐 이제 왕진 따라다니면서 자기 마음속에 든 생각이 저게 사람인가? 어떻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매사에 상대편의 입장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 물론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아니 그건 사랑 아니잖아, 그건 사랑 이렇게 이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길 아니겠습니까? 아까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이 길을 가자. 이 길을 가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 이것은 단순히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늘 이제 새기면서 우리 스스로를 검토해 봐야 될, 왜냐하면 제일 싫은 길이기도 하죠, 사실은. 사랑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좋아하게 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 인간이 싫어하게 죄 지은 인간이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싫죠. 우선 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죄의 본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할 때 그것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뭐 그냥 예언 뭐 신학적인 뭐 멋있는 말을 하고 뭐 믿음이 있고 또 심지어 아 자기 재산을 내어주고 뭐 깜빵에 갈 정도로 돼도 투쟁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심지어 천상의 언어를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끄러운 소음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 때, 나도 그 사람 사랑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예언,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당장 문제가 생긴 게 예언이나 방언, 그 보통 뭐 외국어를 말하는 게 아마 이상한 도저히 성령께서 주셔서 통역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신비한 언어들,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 14장에서 나오겠지만 이 신화의 공동체가 서로 잘 서라고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동안 쓰라고 주신 것이라서 언제 가서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예언들 것들은 없어지고 신비한 언어들 것들 그칠 것이고 심지어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게 다 부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절.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만 거긴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여기 기본적으로 흐르는 논조는 종말론적인 거예요. 반드시 완성의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이 완성될 때가 반드시 온다. 이제 그때 가서 이 모든 부분적인 것들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데 조금 아까 이 성경을 조금 아까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 사랑은 남는다. 남을 뿐만 아니라 사랑 그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도 무슨 뭐 과학 뭐 이런 누가 말하는 거지 듣는데 뭐 지구의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이 됐다. 뭐 그런 얘기들 이제 하고 하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뭐 별들 같은 게 과학자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또 없어지고 또 새 별이 태어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을 거쳐왔다는 건 별의 수명이 한 100억 년 된대요. 그러니까 137억 년 이러면은 처음에 생겨났던 별들은 다 없어진 거죠. 그런데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차원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 아무런 뭐 인격적인 뭐 뜻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밤하늘에 그뭐 은하계 같은 갤럭시에 한 3천억 개 그리고 그런 그 은하계 같은 게 뭐 1조가 넘게 지금 뭐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그 뭐 굉장하고 그 안에 뭐 어떤 인격적인 생명을 넘어서 인격적인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있고 뭐 어떤지 뭐 알 수 없지나 없으나 그 모든 것의 주제는 사랑이다. 뭐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를 말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분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한 이 부분적인 것이 부분적으로 와서 끝나지 않고 온전한 것을 향해서 온전한 것을 위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어차피 부분적인 거니까 우리는 뭐 부분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를 버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미숙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궁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고 이렇게 이것이 반드시 성숙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필요 과정으로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그저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궁리하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하려면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른이 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어른의 길은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은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예언을 할 때도 사랑, 방언을 할 때도 사랑,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도 사랑을 염두에 둬서 이 성숙함에 이르르는 길을 가야 된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거울이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라서 뭐가 자꾸 왜곡도 되고 분명치 않은 그런 거울을 말을 하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기도 하고 또 어저 왜곡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착각도 물론 뭐 벌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뭐 어떤 풀일 수도 있고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때가 온다. 그때가 있다. 그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뭐 그때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그때를 염두에 두고 그때의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이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온전히 뭐 벌써 여기 오게 되면은 사랑의 얘기보다 어떻게 보면 또 종말에 대한 얘기가 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제 테이크 오버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까지 들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한 길이요, 전체적인 길이요, 이제 그런 것이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 이것이 언제나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될 것인데 그 알게 된다고 하는 게 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것도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무슨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몸에 세포를 넘어서서 전자, 원자가 어떻게 작동하는 걸 다 아시겠죠. 그런 어떤 지식의 차원, 성경이 말할 땐 그런 지식의 차원만이 아니라 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이제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 뭐 몇 억 광년 떨어진 속에 이런 그 광물들이 있구나. 뭐 어때 이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소닥보듯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다 우리와의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이제 올 때가 오는데 그때도 문제되는 것은 그때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는 이제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바울 사도가 즐겨 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한 두 번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바울 사도의 편지라고 여기지 않는 히브리서에도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고 베드로서에도 이제 이런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는 좀 긴데요. 그러므로 참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에 찔림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또 몸은 깨끗한 물로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말을 하고 23, 23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읍시다. 믿음을 갖고 나하고 희망을 흔들림 없이 희망은 흔들리기 쉽다는 거죠. 아, 그 희망이 흔들리기 쉬운데 어떻게 붙잡냐 하면은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자꾸 새기면서 그 흔들리는 희망을 이제 어, 희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자. 그 다음에 서로 주의 깊게 헤아려서 사랑과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돋읍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의 깊게 헤아려서 그 사랑과 좋은,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로 이제 할 때 상대편이 그것이 받음직하게 되겠으며 이것이 정말 나의 유익, 내가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 내 동기 자체가 이제 상대편의 유익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하는 태도 자체도 상대편이 받음직한 태도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이제 사랑이라고 말을 한 것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서에도 나타나서 이것은 초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교회 그야말로 세 가지 보물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흔적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데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도 그렇죠. 아직 오지 않았고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우리가 믿던 것, 소망하던 것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된 때도 이제 사랑은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는 달리 사랑은 가장 중요한 거.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렇죠. 뭐 요한 1서에서 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 13장은 물론 아름다운 장이고 그 자체로 떼어도 이제 아름다운 장이고 성경에서 참 우리가 아, 암송은 옛날부터 우리가 쓰던 그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 운율이 있고 해서 암송하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암송하기에 참 적절한 서양 부분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정도겠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그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고 그런데 너무 잘 다듬어진 13장 그래서 사실은 요 고린도서를 쓰면서 처음 바울 사도가 한 얘기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이 다듬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이 문맥에서 여기서 쓰는 것이 좋게 써서 여기다가 도입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리고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참 이제 김재영 교수 그 헬라어로는 이제 아가페인데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거는 성경 외 다른 그 헬라어로 된 문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개념이고 사실 별로 이렇게 뛰어난 말도 아니 별로 특색도 없는 말이었는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위해 하시는 행위,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이것을 번역할 때 이제 아가페라는 말로 번역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이웃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를 할 때도 이제 쓴 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아가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말은 소위 그 우리가 많이 들으는 에로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일 많이 썼는데 그 에로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쓰는 분들은 일부러 이제 피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에로스 하면 뭐 육체적이고 뭐 관능적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지만 그런 본래 헬라 사람들에게서 에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게 아니라 가치, 상대방이 가진 어떤 가치에 내가 끌리는 거, 더 뛰어남, 아레테라, 엑셀런스. 상대편이 가진 어떤 그 더 뛰어남 가치에 내가 끌린다. 그래서 학문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학문에 끌리고 그 여인에 대한 사랑도 남자의 경우에 거기 들어가죠.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끌림, 또 힘, 권력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그 내용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 내 주장. 그래서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전달하는 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뭐 자주 사용되지 않던 말로서 이제 아가페가 가장 적절하겠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런 것,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어내는 열매, 성령의 열매로 얻게 되는 것, 뭐 이런 배경에서 아가페는 성경의 용어가 되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아가페의 근본적인 뜻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뜻을 이제 가지는데, 원래 헬라어에서 아가페가 그런 뜻을 가진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가 그 언어에 이제 그런 뜻을 불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뭐 십자가도 다 이렇게 십자가 물건이긴 해도 다들 참 끔찍한 것으로 아주 그 흉악범을 연상시키는 것에서 구원의 상징으로 만들어내고 했던 기독교가 지금 말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혁명적인 어떤 조용한 혁명이지만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지만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 자꾸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런 것으로 희한한 말만 좀 말장난하고 하면 안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걸참 뭐랄까 그야말로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 오늘 뭐 그 정도 같이 보시고,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앞에도 그랬던 것처럼 12, 13, 14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12하고 14장은 그 은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13장은 은사 얘기가 뭐 짤막하게 나오는 듯 하지만 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사랑을 그 13장에서 제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은사 그
이야기로 돌아가는 식의 문맥이라 다음 주에는 다시 1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은사의 얘기를 매듭 짓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아, 예. 여러분 혹시 뭐 지금 뭐 더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나눠주시고, 어, 그게 아니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 단어를 말할 자격이 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사랑을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알고 참으로 사랑의 사람,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되새기고 저희들의 삶에서 이것을 우리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가장 보람되게, 가장 복된 일로 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각자도 물론 그렇지만, 바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들이 서로 서로를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또한 세워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